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절,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의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 말씀을 가지고 노마로 가는 바울의 항해와 바울의 사역,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이 남아 있습니다. 27장, 28장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러한 여정, 또 그런 가운데 그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록한 누가의 그 마음은 바로 이 바울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지만 사실 그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참된 봉사와 섬김은 우리 생활 속에서 왕과 제사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 생활 속에서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로 가는 이것도 선교 여행이니까 4차 선교 여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및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담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누가죠. 그러니까 이 같이 가는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누가가 또 함께하고 있다. 뒤에 보니까 이 아리스다고도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바울에게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로마로 가는 이 모든 여정도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은 바울의 뜨거운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워진 교회에 우리가 한번 그 믿음의 형제들을 보러 가고 그들의 사역자를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는, 같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늘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년에 3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게 중앙아시아에 세워진 교회 선교 여행을 한번 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현지인 사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런 만남들, 이 바울은 이미 직접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 복음이 로마까지 전시였고 거기에 로마 교회가 있고 로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은, 사실 바울이 로마의 멋진 도시를 보러 가고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영적인 관광인 줄 믿습니다. 좋은 도시, 좋은 음식 다 지나갑니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교회와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결국 이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간 도중에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죠. 여기 보니까 아까 1절에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구스도 대.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군대에 있는 백부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야 되니까 황제의 친위대에 속한, 군대에 속한 그 백부장이 이제 바울과 죄인 몇 사람을 대고 그냥 로마로 인솔해 가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를 타고 이제 배들이 로마로 가려면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직행하지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이렇게 항구를 거치면서 갑니다. 뭐 그 당시가 그렇게 교통이 편치 않고 또 여러 항구를 거쳐야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 물건을 또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첫 번째는 이제 이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시돈에서 이제 무라시라는 곳에 다시 한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누가하고 아레스하고 같이 바울과 합류합니다.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은혜도 있고 깊이도 있고 아주 은혜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동료들을 같이 배에 탈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바울뿐만 아니라 아까 말해서 바울하고 그 누구하고 그 동역자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다 안배를 쭉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들이 이제 아름다운 항구라는 미항이란 그런 항구에 도착을 또 합니다. 근데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 마음속 깊은 곳에 항해를 좀 더 진행을 하면 안 좋은 사건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뭐 바다에서 안 좋은 건 뭐예요? 큰 광풍을 태풍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배가 파손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우리 앞에 좋지 않는 일이 혹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그것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 선장 또 그 배의 주인 선주에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출발하면 좋지 않다. 좀 늦췄으면 좋겠다. 좀 좋은 바람, 좀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출발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그래서 27장 9절과 10절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물건, 귀한 물건들은 싣고 다니니까 하물과 또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같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출발을 좀 늦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백부장뿐만 아니라 이 선장과 선주들이 이야기를 쭉 해보고, 또 그들은 바다에 대해서 익숙하죠. 또 날씨가 조금 좋아지는 거 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돼갖고 결국 광풍을 만나보니까 이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어두워지고 파도는 치고 깜깜해지고, 그래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방향도 못 잡을 수 있고 전진할 수가 없는 상황 되니까, 이럴 때는 배가 짐이 너무 많으면 배가 금방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또 그 배에 있는 가구들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보니까 그 파도와 유라굴라 강풍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거의 2주 동안 그렇게 광풍이 부니까 다 기진맥진해갖고 이제 먹을 힘도 없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우린 다 죽었다, 우린 이 바다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까지 다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도 그곳에 있었죠. 바울의 동역자가 함께 있었고, 그래도 바울은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동역자가 기도를 했겠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 모든 배에 탄
성경에 보니까 276명이 탔대는데 그들을 향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2절과 24절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셨으니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는 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살아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거다. 나를 간증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내가 너희 손에 맡겼다. 그러한 음성을 듣고 자신감 있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은 기침이,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아무리 힘이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배가 가다가 이제 뭐 모래 같은데 가까운 육지에 가까운 데 가다 보면 걸리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파도가 쳐서 결국 배가 파손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섬에 살려가려면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되냐, 음식을 먹어야 된다, 건강을 침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생명을 자포자기 했다가 음식을 바울이 기도해 주죠. 음식을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짧게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힘있게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과 37절에 그런 내용이 간단히 기록되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혹시 배는 파손될지라도 생명에는 우리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2주 동안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점점 배가 뭐 통제가 안 되니까 배가 점점 밀려갖고 육지가 하나 나왔는데, 섬이 하나 나왔는데 섬 쪽으로 배가 잠깐 밀리는 거예요. 밀다 보면 잠깐만 이렇게 배가 큰 배니까 이 바닥이 닿으면 배가 거의 깨지고 파손됩니다. 갖고 거의 보니까 모래가 있는 가까운 데까지 거의 점점 밀리게 되고, 그리고 파도가 치니까 배가 파손되면서 이제 물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니까 빨리 어떻게 해요? 이제 뛰어나가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영해서 그 섬으로 가고, 또 수영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그 배에서 떨어진 여러 가지 나무나 여러 가구들을 붙잡고 가야 돼. 그 섬으로 다 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죄인들이 있죠.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항상 이렇게 어떤 사건이 나면요, 그들을 인솔하는 그런 사람들은, 경찰 계통의 그런 인솔자들은 죄인들, 악한 자들이, 그런 자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은 또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냥 죽이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 많은데, 이 율리오란 백부장이 사도 바울과 계속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군사들은 이 사람들, 죄인들은 다 죽이고 여기 사람들만 내보냅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백부장이 아니다,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다 풀어주고 각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갖고 바울을 살리려고 그를 죽이지 않고 다 그 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섬으로 수영해서, 또 아니면 나무를 타고 다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 한 사람도 배만 파손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조금, 우리가 기도로 충만하면 혹시 우리 앞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줄 때도 있어요.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아마 그 배에 바울이 없었다면 아마 그 배는 파손돼 갖고 아마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종종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장소에서 뭐 불이 난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지진이 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안 좋은 일이 사고가 날 수, 자동차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피하지 말고요,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그런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고가 터지면 아이고 도망가자, 빨리 살아야지, 막 도망가지 말고 그 환경을 좀 지혜롭게 객관적으로 딱 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그래갖고 하나님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어떤 사고 나면 나만 살자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뭐 우리 알다시피 2014년에 안 좋은 일이 한번 뭐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만약에 종종 우리가 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세월호 사건의 그 배 안에 진짜 신실하게 지혜로운 바울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큰 사고로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월호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을 지혜할 수 있고 그들을 인수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큰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것을 이기고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증이 드러나게,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담대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종종 그때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좀 더 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큰 사고까지 변화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뭐 여기에 보니까 숫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276명, 뭐 세월에도 300명 이상이 탔죠. 그리고 뭐 이렇게 죽은 우리 학생들 사람들이 한 290, 거의 304명 정도, 5명 정도 실종자까지 합히면 그렇게. 일단은 근데 이 배는 뭐예요? 한 명도 안 죽었어. 믿으시면 아멘. 배도 다 파손됐는데 우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실 무엇보다도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전쟁이다,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방해하려고 이 유라굴로 하는 큰 강풍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도 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내가 내 삶이 영적 전쟁이구나, 내 원수에 대해서 내가 경계하고 깨어서 오지 못하도 역사하지 못하도 내가 막고 결박하고 쫓아내야겠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건강도 좀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지켜야 돼요.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바로 어둠의 사단의 공격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공격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결박하고 묶고 쫓아내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동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인식과 깨달음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으로서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수많은 270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왕이었어요? 바울이 왕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었어요? 바울이 제사장이었어요. 우리들도 그런 왕권과 제사장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감옥에 있었지만 거기서 사실 그가 감옥의 죄인이었지만 그곳에서 최고의 리더가 된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경을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줄 믿다. 아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270명이 다 그 섬에 다 도착을 하게 구조를 받게 됐죠.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2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다 그냥
바다에 물을 젓고 수영해 갖고 나물 타고 다 해변가에 올라오니까 온몸이 다 젖었고 춥고, 그들이 2주 동안 그 배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살던 또 멜리에 살던 원주민들이 빨리 오시라고 그러면서 추우니까 일단은 불을 지펴서 몸을 따뜻하게 먼저 해주고 음식도 다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 먼저 추우니까 이제 나무 장작불 펴갖고 다 와서 불 좀 쬐라고. 그 사람들이 쭉 먼저 나온 사람 불을 쬐고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모든 일에 손써보니까 옆에 나무들이 있으니까 나무를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주워갖고 불에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한 묶음을 잡았는데 아마 뱀도 같이 있었나 봐. 아마 독사가 같이 있었어요. 몰랐겠죠. 이렇게 잡아갖고 그냥 그 불에 이게 딱 집으니까 뱀이 자다가 놀랐는지 바딱 불에 따니까 놀래갖고 바울의 손을 딱 물은 거예요. 딱 보면 그 독사야. 그러니까 이게 원주민들이 딱 보면 알아요. 이 우리 섬에 가장 독사들이 있는데 독사한테 물리면 금방 사람이 죽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저 사람은 정의에 의해서, 공의에 의해서 결국 죽을 사람은 죽는구나. 왜? 독사에 물렸으니까. 죽을 사람 죽는구나. 바다에서 구원받았지만 죽을 사람 죽는 거야. 왜? 독사에 물려갖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 그 독사에 물리면 사람들이 금방 실신하든가 죽어갖고 정기가 죽는데, 바울이 뱀이 달랑달랑 붙었는데 딱 잡고 그냥 바다에 다 던지는 거. 그거 안 죽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안 죽는 거야.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인가 보다. 그래갖고 자기의 신으로 막 경배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있어요.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사실 거기에 보면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한번 독을 먹어보자 이러면 죽습니다. 당연히 죽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혹시 잘못 먹었어, 뭔지 모르고 콜라인 줄 알고 뭔지 몰랐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근데 의도적으로 하면 그냥 제대로 죽습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다 혹시 우리가 실수해서 몰라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발견해야 돼.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확실히 받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기도하셔야 돼. 내가 한세교회 이기는 자 1,500명을 보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어찌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1,500명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 그런 자를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기도시키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약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나는 2, 3 중보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세교가 1,500명이 이루어진다. 난 이것을 보고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사망과 어둠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섬 안에는 보블리라는 아주 고위 간직자가 있어요. 높은 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섬의 높은 자인데, 그 아버지가 특별히 이질이란 그한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딱 보면 바울이 하나님 같으잖아. 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지 설명을 다 했을 거야. 아마 당신이 누구신가? 나는 바로 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바로 내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된다, 이런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블리아가 그 말씀을 읽고, 우리 아버님이 지금 열병과 이질 가운데 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성경에 보니까 써 있어요. 28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보블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항상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겠어요. 바로 주 예수를 나는 믿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은사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돼. 성경 믿는 자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맞아요 뭐예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줄 나으리라. 사실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역사하신다. 모든 사람이 다 취업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동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은사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기도해 주니까 치유됐습니다. 열병과 이질이 깨끗이 치유되고 이 소문이 쫙 나니까 많은 사람 병든 자들이 와서 바울로 인하여 치유를 받고 회복되더라.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생활 속에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이 아프다, 여보 내가 기도 한번 할게요. 자녀가 아프다, 일로 와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것이 생활이 돼야 돼요. 내가 은사가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은사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다 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런 권세도 있고, 또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생활이다. 우리에게 종종 독사 같은 많은 우리를 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만나는 많은 병자를 주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그 멜리데 그 섬에서 한 3개월 정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배가 아니라 이달리아에서 나는 그 배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배가 다시 와서 이제 선물도 많이 받고 이제 그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이탈리아에 도착을 하고 이제 로마까지 가려면 도보로 갑니다. 도보로 가야죠. 근데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인식이 로마에도 받아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우리 로마 교회를 보러 온대. 지금 배를 타고 온대. 어떻게든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믿음의 형제들이 나와서 안부해주고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들이 많고,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28장 14절과 16절 읽어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달리아 도착해서 만난 겁니다. 그들의 청을 받아서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로마로 이제 가이사 황제까지 재판받으러 가는데,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죄인으로 가지만 그런 어떠한 정부에 대해서 큰 죄를 진 게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의 어떠한 사역자로서의, 또 인격으로서의, 또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게 합당한 조건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일반적인 큰 범죄자들이 가는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 가택 연금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만 나오지 말고 거기서 군인들이 또 경찰들이 지키고 집 안에만 있게 하고, 일반적인 감옥과 다르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는 그런 바울은 그렇게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을 어쩌든지 올해도 있어요. 가이사도 2년 있고 그 로마에서도 그 가택 구금으로 해갖고 재판을 받으면서 한 2년 정도 결국 로마 레오 황제에 의해서 이제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고 나서 또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알다시피 우리가 종종 이렇게 커바디스 오브 도미네 가끔 이렇게 로마의 시가 불이 나서 그 로마 황제가 도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재건하겠다는 이상한 야망을 갖고 불을 지르는데 이 사건이 너무 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죠. 이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다. 그래갖고 이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완전히 박해하는 그런 사건이 기다릴 때 바로 그 주동자로서 이 사도 바울도 잡히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마무리 되게 됩니다. 어쩌든지 이 사도 바울은 그 가택연금 어떤 셋집에서 아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마음껏 복음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그 집에 다 들어올 수 있고 인사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한나라에서 강론을 듣고 또 기도도 받고 상담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0절과 끝에 31절에 써있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래서 이게 가택연금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는 마음껏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되고 로마 교회 모든 지체들, 형제들 쫙 와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31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이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도행전의 1장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했다고 말해요. 그럼 맨 끝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래 왕국이라고, 단어가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왕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심령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가 왜?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 여러분과 우리가 교회입니다. 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다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 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분이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나 교육자가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뭐예요? 성령이셔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 여러분, 믿으셔야 돼. 여러분, 성령이 우리 한세교를 이끌어 가신다. 또 나는 내 심령에 주님이 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신 주님의 어떤 통제,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 왕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내 심령에 뭐로? 생명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라는 뜻은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심고 확장시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 이제 예수의 얘기를 많이 했고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영접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안에 예수의 영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의 어떻게 통제와 다스림, 그 생명의 법에 순종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제하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의 생명을 그들의 심령에 넣어줘야 되고 그들의 그 생명을 느껴야 돼. 느끼고 내가 이제 그 왕이신 주님께 통제, 지배,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이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라면 우리는 전하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늘나라로서 확장되는 역사가 함께 말 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많이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심어줄 때 또 그 예수의 생명을 영접한 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의 통제, 순종,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거고, 그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그런 의미가 참된 실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무슨 비유를 하십니까? 천국 이야기할 때 씨 뿌린 자로. 그 씨 뿌린 자가 누구예요? 주 예수님이세요. 그 씨는 바로 그분 자신을 심은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심겨져서 내가 그분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런 이렇게 영적인 예수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거예요. 요즘에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
소나 돼지에게 걸리는 아주 병들이 하나 있는데 구제역이 있어, 구제역. 그래서 이렇게 발이 갈라진 이 짐승들에게 걸리는 이 막 침도 막 흘리고 그냥 구제역 그 병 요새 종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절 때 그것이 확산되면 안 되나 정부에서 되게 신경도 많이 쓰고 많은 그런 어떤 소독 이게 그런 관리를 많이 하는데 바로 그것이 계속 이렇게 확산되죠. 구제역이 잘 퍼지면. 우리는 조금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확산시켜야 돼요. 확산. 아, 내가 예수의 생명을 영접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실제로 있어. 난 내가 예수의 생명에 의해 내가 통제와 다스림을 내 쪽으로 받고 있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성경은 계속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잠깐 말씀하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역 중에 하나가 다른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그것을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지식과 교리로 알 뿐을 넘어서 내적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얘가 주 예수를 불러라. 부를 때 그냥 목소리로 크게 부르지 말고 진짜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그 생명을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내주하는 영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내주하는 영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주하는 영을 늘 바라보면서 같이 봉사하고 서로 내주하는 영을 바라보면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것이 진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습관이 이루어진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추상적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러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그럴 거예요. 그러나 진짜 내적인 체험을 생명이신 주님을 이렇게 만진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주하는 영을 바라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분을 부르십시오. 순간순간 그분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제가 오늘 댓글을 쭉 읽어보니까 그냥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되는 축복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체험은 기본적인 게 내적으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귀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한 축복과 누림을 많이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습관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도 먼저 내주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조차도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눈은 저를 보지만 마음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야 돼요? 영하나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야 돼요. 육신의 눈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봐도 마음의 눈은 영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생명이신 그분을 만져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역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이기는 자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 31절 28장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분을 담대하게 말하세요.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바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을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분과 한 영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왕권과 재산권이 회복돼서 참된 승리의 삶을 가질 수 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의로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질병이 걸리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둠의 역사할 때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담대한 권세도 함께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그 로마에서 재판받고 드디어 무죄로 풀려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2년 뒤에 투옥을 당하고 순교하는 이야기가 찍혔는데, 2년이 돼갖고 그냥 바울이 이렇게 풀려나오죠. 풀려나올 때 2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거예요. 그래서 그가 2년 동안 이 로마의 그 셋집에서 계속 많은 성도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많은 서신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떤 일을 이루어내냐, 성경에 쭉 보니까 그는 거기서 골로새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기록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이것을 이 교회에게 쫙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성령을 대연해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로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투옥에서 이제는 무죄로 풀려난 다음에 그는 에베소하고 마게도냐를 방문해서 거기서 보니까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써요. 그리고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를 하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을 말씀으로 완성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분이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신약이 완성이 되면서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이 다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도 좀 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잘 안 주셔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한테 제가 부탁을 하죠. 기도도 좀 열심히 좀 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1,500명 이기는 자, 그리고 또 신부, 그리고 또 이 군대, 휴거될 자 만드는 게 내 사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다 많이 갖습니다. 어쩌는데 그래도 아직도 모자르잖아요. 우리 1,200명 돼야 될까? 같이 1,200명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사명을 받아. 한세계 오신 분은 다 그 사명을 다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기는 자, 주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대 1,500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2명씩 살려야 돼. 사람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게 바랍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다 각자 주신 사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그런 사역을 감당해서, 우리는 뭐 이게 한세만 안 되면 우리도 뭐 중앙아시아까지 다 합해하고 어쩌든지 이기는 1,500명을 만나갖고 휴거돼서 우리 1,500명이 야 너였구나 나였구나 우리구나 이걸 다 서로 고백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가갖고 왜 그분은 안 오셨지? 지집사님은? 왜 권사님은 왜 안 왔을까? 목사님도 한번 빠지셨네.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고 거기에 남지 말고 다 같이 주님께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는 그것도 우리의 또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은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라 해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29장은 누가 써요? 성경은 끝났지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과 함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 또 저와 함께, 우리 서로 모든 형제 자매와 함께 29장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끝까지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하니라. 어떻게 되나요? 담대하게 예수를 말해내는, 예수의 생명을 말해내서 바로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내 안에 하나님의 왕, 나의 왕이 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모든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한 것처럼 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작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